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게 된 박해와 또 고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또 번성케 하셨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실감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산파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았을 때 피난 갔던 곳이 애굽이었었지요. 그곳에서 많은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가족까지 빼앗길 뻔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결국은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즉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를 못했었지요. 그 후에 요셉 시대 때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요셉이 이제 크게 성공을 했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11 형제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었죠. 그러는 가운데 나라가 점점 이제 번성하고 부강해지자 이 바로 왕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러다가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게 삼킬 것이 아닌가,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저 이스라엘이 적군과 내통을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것 같다. 그래서 더 번성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그들의 번영을 막자. 그래서 남자아이를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산파들로 하여금 목숨을 끊으라고 하는 이 추상 같은 영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산파는 매우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산파라는 직업은 자녀를 없는 산모를 돕고 신생아를 보호하는 그런 소중한 일인데 바로는 그들로 하여금 아이를 오히려 죽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산파들은 옛날 의술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는 결정적인 자녀를 순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죠. 친인척 중에 경험이 많은 부인이 조산이를 보기도 했고 창세기 35장 17절에 보면 야곱의 처 라헬이 해산을 할 때 산파가 산모를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였다. 이렇게 해서 산모를 격려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안전하게 받는 일을 산파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파들은 그와는 반대로 어린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하는 이런 명령을 이제 강요를 받죠. 바로 왕이 통치할 때 그 산파 두 사람은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 바로왕의 명령은 국가 최고자의 명령이잖아요. 아무도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어겼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폐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위가 실린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심경이 어떠했을까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사명은
산모를 돕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살려내는 일이었잖아요. 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바로왕은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으니 이 두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십보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에 순응해서 따라간다면 얼마나 그들에게는 우선 육체적으로 평안했겠습니까? 아마 왕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터이고 훈장도 받을 터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삶은 윤택했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것만 생각한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명령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5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바울은 이런 탄식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이 세상의 이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법을 두고 손익의 계산을 한다면 갈등은 점점 더 깊어갈 것입니다. 바로의 법을 따른다면 이 세상에서 삶이 보장이 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일생을 마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분 보장도 되고 또 충성스러운 애국 국민으로서 자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의 영을 거역한다면 국가적으로 보면 역적이 될 것이고 신분의 보장은커녕 생명의 위험까지 뒤따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바로 시대의 일뿐 아니라 지금도 또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매일같이 부딪혀야 되는 그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무수한 손실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잠시 모였던 그 임원회를 주최한 휴스턴 그 한인교회는 한 600명 정도가 모이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큰 교회죠. 그런 예배당도 잘 마련을 했고 또 교회의 성도들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그 중에 장로님 한 11분쯤 되는데 그래도 어느 교회는 비슷하게 사업들을 많이 하는 대부분이 사업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가령 뭐 그로스를 한다거나 또는 이 세탁업을 한다거나 음식, 식당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11분이 모두 다 주일은 다 쉬고 예배 참석을 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힘들 텐데 그분들하고 해서 뭐 주일을 쉴 때 오는 손해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일 터인데 많은 손실을
각오하고 주일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하루를 섬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번 며칠 동안 있으면서 한 장로님은 함께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흘 동안을 교회 일을 위해서, 총회 일을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섬긴 것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런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유지가 되는구나. 만일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섬기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사를 제쳐놓고 또 자기 집까지 오픈을 해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 얼굴나 찡그리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20년 전에 이곳에 이민을 와서 그러니까 거의 중년이 돼서 이민을 온 분이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업을, 이분은 세탁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을 하고 알뜰하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매일 순간순간 이런 어떤 선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하면 계산해 보면 많은 것을 잃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어떤 손익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선택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십보라와 부하의 신앙적인 행동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산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들이 어떻게 어려운 결정을 했을까요? 조금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무엇이 작용을 해서 이 두 사람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까? 이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결정하게 된 동기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들이 결정하게 될 수 있었던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 다시 말하면 그 권위를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권위가 인정되는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기를 때 그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엇을 말하는데 자녀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를 알고 농담으로 알고 아무런 권위를 느끼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 되겠습니까? 회사에 그 책임자가 있고 거기 조직체가 되어 있는데 그 회사원들이 상급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민주회사니까 위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내 할 거야, 나는 내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습니까? 이 권위는 물론 좋지 못한 권위하고는 다릅니다. 이 권위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영이 서잖아요. 스승의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있어야 학생들이 그 스승의 인도를 따라가잖아요. 대통령, 왕의 어떤 권위가 있을 때 국민들이 존중하고 따르듯이 하나님 앞에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평등은 강조하지만 권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책망했던 당시 백성들의 중요한 하나의 그 태도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만홀히 여겨, 이 단어를 주의해 보면 이 말의 뜻은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를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그를 거부하고 경멸했다, 그런 뜻.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시보라와 보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은 20절에 보면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여기 중요한 경외란 말은 존중, 존경, 경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일신상의 평안을 위해서 바로의 명령을 충실하게 실행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은 뭐 선택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아이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의 어떤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칭찬, 상급,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의 길을 각오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를 보면 그는 원래 태어났을 때 한 석 달 동안은 이스라엘의 그런 노예의 신분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왕의 강력한 영에 의해서 이 그 역청을 칠한 이 상자,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물에 띄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죠. 이 나일강이 흘러가다가 바로 궁전 앞을 지나가는 그 시점에 강가에 나왔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건져냈지요. 어린 아기를 보자 얼마나 귀여운지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어쩌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을 모세가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는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귀족의 가문으로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교육을 받고 또 대우를 받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 부러워할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와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것을 보잖아요. 채찍을 맞으면서 벽돌을 구워내고 또 건축을 하고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사정없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자기 동족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아니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 내 백성을 저렇게 치느냐 해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쫓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그는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추락이 되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납니다. 그는 온갖 애굽의 부귀, 영화, 출세의 가도를 다 스스로 중단하고 그는 그 길을 빠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화롭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 모세의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더구나 어린 시절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자기로서는 더 권력의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이 참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 두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길은 평안과 안일한 길이며 넓은 길입니다. 입신 출세 길이 되기도 하고 만인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길은 그 반대이죠. 누구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길을 험해지고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욕을 먹고 못하면 못한다 욕을 먹고 그리고도 또 고생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길을 또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편한 길을 선택하죠. 왜 고생하겠어요? 편하게 쉽게 살자 한 세상인데. 그래서 칭찬받고 화려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온갖 좋은 거 누리면서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그 기준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일신상의 평안과 출세의 길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선택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라면 그 길을 두려워하지를 않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뻔히 보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후서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는 감옥에서 이제 내일이면 화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화형, 그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후서는 그 조그만 그 어둠을 밝히는 이 호야불에 기름을 넣고 그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이는 호야불을 이렇게 놓고 실험을 해봅니다. 얼마나 뜨거울까. 손가락에 이렇게 가까이 가도 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놀라고. 그런데 내일이면은
자기 자신이 그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후서를 아끼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를 설득을 시켜왔습니다. 야, 후서야, 너 한마디만 네 신앙 그 굽혀라. 그러면 너 살고 또 고생 안 하는데 왜 그렇게 굽히지 않느냐. 후서는 끝까지 그 신앙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장작더미 위에 묶여지고 그 불을 피우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지금은 그 장소가 기념 장소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후서의 순교 장소다. 이 중세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 그런 사람은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는 위대한 학자요,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존경받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회유를 그는 다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신상의 평안만을, 그것이 최고 가치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십보라 부하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결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은 죽였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그 죄값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들 갚겠어요? 그들은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죽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해서 끝까지 그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선택을 보면 당연히 그들은 붙잡혀 체포가 돼서 죽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명을 어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랬어요. 즉 바로가 이 두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을 해치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대로 뜻대로 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지켜주셨고 그 가정을 왕성케 했다의 말은 번영케 했다, 후손들이 많게 했다, 그 뜻이거든요.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해주셨습니다. 그 집이 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집에 가득 차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보라와 부하의 직업은 생명을 받아내는,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셨잖아요. 바로는 반대였습니다. 이 두 상반되는 명령 앞에서 이 산파들은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과로 그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면은, 인간들,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면 우리가 욕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삶의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부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겠다, 여기에다가 기준을 둔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조석지변입니다. 어제 이걸 좋아했다, 오늘은 저걸 좋아하고, 사람들의 요구는 어디 안정되질 않습니다. 시대 따라 바뀌고 유행 따라 바뀌고 온갖 마음들이 바뀌는데 그게 우리 어떻게 거기다 따라갑니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디모데 참 훌륭한 청년이었거든요. 디모데를 보면은 칭찬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디모데는 성경의 문안 인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디모데 어머니 어떤 분이었어요? 유니스. 믿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 로이스는 어떤 분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신앙은요,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대에 걸쳐서 훌륭한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아들에게 이어진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모범된 청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자자손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보라와 부하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맡은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는가 하는 이상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맡은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 나가느냐.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서성이 되고 반드시 선교사가 되고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가령 산파역을 맡았든지 아니면 농부 일을 하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든 군인이든 제각기 맡은 그 분야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맡은 일을 하면 그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한 가지 마음이 명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되자,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그리 따라가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자들이 교회를 지켜나갈 때 그 교회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에 따라 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인민사회가 힘들고 경기가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바뀌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주님에 대한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주님이 하는 그 뜨거운 열정.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내 평생을 드리고 또 다른 평생을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여기 십보라 부하와 같은 믿음의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서 항상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을 선택하시기 바라고 그쪽으로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라서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놀라운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보라와 부하가 바로의 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고